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합니다. 오늘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칠 텐데, 안 그래도 이 아침에 와서, 강의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 마음에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못 하다 보니,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어,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 수업을 듣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문화 공간을 찾아가야 될 텐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다 보니 일하는들하고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퇴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 학교의 중요한 일을, 이번 학기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난 방학부터, 이제 하다 보니, 그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너무 적어서, 어, 수업에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인터뷰, 심사, 대면 심사를 교육부에 가서 대면 심사를 마치게 되면 이제 훌훌 털고 예, 자유로운 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우선 다음 주에 자유로운 몸이 되면서 백률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지난주 지지난주 이래 되죠. 지지난주에 한번 전체가 같이 토요일 날 가는 것으로 뭐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수업에 들어온 듣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퇴색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5월부터 5월부터 그간 가지 못한 공간들을 한번 지도 들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 이런 수업에 합당하는 수업에 해당되는 분들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재미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아니라 지난번에 가고자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텐데 바로 이제 백률사죠. 이제 백률사. 백률사입니다. 이 원종 흥법, 이 염촉, 멸신, 이렇게 해서 원종이 불법을 일으키고 염촉이 몸을 바치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원종이 부풍왕이고요. 염촉이 누구냐면 바로 이차돈입니다. 예, 그래서 부풍왕이 불법을 일으키고 이차돈이 불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다 라고 하는 상국명사 흥법 네 번째 편에 보면 이제 이차돈의 순교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원종 흥법 염촉 멸신이라고 하는 요 구절입니다. 요 앞부분에 이제 아도이라 해서 이제 아도가 불법을 이제 예, 전달해 나가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아도와 관계된 이제 요 부분에는 이제 아도기라 해서 아도가 신라의 불교의 터기자죠. 터전을 어, 삼았다. 이제 터전을 만들었다. 이제 아도가 신라의 터전을 잡다.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아도와 아도화상이라고 하는 이 아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고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차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 사람인데, 어머니는 이제 고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고구려에서 이제 이 고도령, 이죠. 고도령. 그 이제, 조위 사람인 아굴마입니다. 아굴마. 중국에 이제 아굴마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에 왔다가 고구려에 이제 이 고도령이라고 하는 아도의 어머니죠. 어머니와 이제 정을 통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그 고도령인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도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도가 5살 때 예, 출가하게 되고 16살에 가서 이제 굴마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 굴마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불교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살에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고구려로 돌아오죠. 고구려로 돌아와서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아직까지 불법을 모르지만 이후 3천여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 계림의 성왕이 출현하여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흥왕의 출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라에 모두 그 7개의 절이 있다. 절터가 있는데, 자, 7개의 절터가 있는데, 그 절터에 이제 절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절터가 바로 이제 흥륜사다. 흥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흥륜사. 자, 첫 번째 절터가 바로 이 흥륜사예요. 흥륜사. 흥륜사는 이제 천경림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천경림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흥륜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는데 이 천경림이라고 하는 곳은 신라인들의 세속신앙이죠. 세속신앙, 고유신앙이죠. 고유신앙. 신라인들의 고유신앙이 이 자리를 잡고 있는 숲이 바로 이 청경림입니다. 그래서 이 청경림은 하늘 천자, 거울 경자, 숯불림자처럼 하늘을 닮은 하늘을 그대로 비춰주는 숲이다. 이 경이 거울 경자니까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숲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천경림이에요. 천경림. 천경림은 신라인들의 토속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경림입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그 토속신앙이 가장 중심부죠. 이제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천경림인데 이 천경림에 이 흥륜사를 지어요. 그죠? 흥륜사를 짓습니다. 흥륜사를 짓는다. 자, 이 절은 아도가 처음 터를 잡았으나 중간에 폐지하였다. 법흥왕 정미에 이르러 처음 창건하였고 법흥왕 때 바로 이 흥륜사를 창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흥왕 때 흥륜사를 창건해서 진흥왕 때 마쳤다. 진흥왕 때 마쳤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흥륜사, 자, 천경림이 있는 곳에 흥륜사입니다. 이 첫 번째 칠처가람이라 해요. 신라의 칠처가람, 칠처가람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7곳 절이죠. 7곳의 절, 이렇게 절 또는 절터 이렇게 하면 칠처가람인데 요 칠처가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아도기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전해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도는 어떤 사람이고 아도의 어머니가 누구고 아도의 아버지가 아굴마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굴마에게 불교를 배웠고 그 배웠던 불교를 신라에 와서 전해준 인물이 바로 아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도기라 편에 보면 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7곳의 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흥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륜사. 자, 이 흥륜사는 바로 법흥왕과 이차돈의 이야기에서 중심 이 지역이죠. 흥륜사입니다. 그래서 이 흥륜사에서 목을 뱁니다. 이 이차돈의 목을 뱀이 베니까 목이 날아가서 어디로 날아갔느냐면 백률사로 날아간 거죠. 자, 그래서 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백률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백률사. 요 부분이 여기가 바로 백률사입니다. 자, 여기가 백률사예요. 백률사인데 이 백률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경주시청이 바로 여기 경주시청이 이거죠. 경주시청에서 이렇게 나아가서 백률사 이렇게 해서 경주 굴불사지 석조 사면불상 해서 요거는 여기는 바로 경덕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불굴사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곳이죠. 불굴사지를 지나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 백률사라는 거예요. 백률사이고 여기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이 탈해왕릉. 자, 탈해왕릉, 석탈해, 탈해왕릉이 되고 이 탈해왕릉, 자, 여기가 이제 승신전, 뭡니까 승신전 이르면 경주 이시, 경주 이시죠. 경주 이시의 사당이 되겠죠. 자, 여기 승신전에서 해마다 이제 제항이 이루어지죠. 여기 탈해왕릉 바로 이쪽.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제 경주 이시의 시조가 내려온 곳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백률사이고, 그죠? 여기 요렇게 와서 여기가 백률사죠. 자, 여기 어디에 있었던 게 백률사로까지 날아갔느냐라고 한다면 여기가 청관사지. 제매정길이라면 자, 제매정이죠. 자, 여기가 지금 흥륜사거든요. 이 흥륜사라고 적혀 있는 여기요. 근데 흥륜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여기는 영묘사입니다. 영묘사. 여러분 잘 알죠? 영묘사. 실제 흥륜사라고 알려졌는데 이 흥륜사 있는 곳을 흥륜사라고 하는 여기를 보니까 여기 발굴해서 보니까 여기 영묘사라고 하는 그 기와에 영묘사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는 흥륜사가 아니라 뭡니까? 흥륜사가 아니라 영묘사다. 영묘사는 늘 이야기하다 했던 것처럼 선덕여왕과 직위의 설화가 있는 곳이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 계림이잖아요. 자, 계림이면 요 월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월성에 있던 선덕여왕이 월성을 나와서 여기 월정교잖아요. 그죠? 월정교. 자, 여기서 이제 계림을 나와가지고 자 월성을 나와서 여기를 따라서 가다가 이제 제미정을 지나가지고 자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흥륜사라고 되어 있는 영묘사를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실제 멀지 않고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요 남천을 따라서 요렇게 제매정을 지나가지고 여기 흥륜사, 즉 영묘사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흥륜사는 어디 있느냐? 실제 흥륜사는 자, 요렇게 가다 보면 자, 천마총 여기 경주 공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중앙시장이죠.
경주공고, 경주공고가, 여기 있네. 경주공고, 여기가 경주공고거든요. 자, 요 경주공고의 안에, 요 내부에 보면, 여기가 경주공고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흥륜사예요. 흥륜사. 흥륜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자, 경주공고이고, 자, 공고에서, 내려오면, 아까, 어디에요? 이제, 자꾸 이 지도를 보니까, 어, 자, 제매정길, 여기 있죠? 자, 여기 흥륜사입니다. 자, 흥륜사이고, 자, 경주공고. 자, 여기가 경주공고입니다. 자, 여기가 경주공고예요. 자, 경주공고, 경주공고. 자, 야. 자, 여기가 이제, 흥륜사. 자, 여기가 흥륜사입니다. 저 경주공고가 있는 요 자리. 요 황리단길에서 요 아래 내려오면, 자, 여기가 흥륜사. 자, 여기가 흥륜사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흥륜사. 자, 여기가 이제 흥륜사입니다. 이 흥륜사. 자, 흥륜사이고, 흥륜사라고 짓는 여기가 영묘사. 자, 여기가 바로 영묘사입니다. 영묘. 네, 영묘사. 바로 이 영묘사에서 뭡니까? 향가인 풍요가 불려졌죠. 이제 영묘사에서 삼천부를 조성할 때 백성들이 불렀던 곳이 바로 여기가 월성. 불렀던 노래가 바로 뭡니까? 여기가 월성이고, 그래서 월성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 월정교잖아요. 월정교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이 온음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영묘사로 가게 되죠. 자, 흥륜사는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갔겠죠. 이제 흥륜사로는 요렇게 갔을 겁니다. 자, 여기서 흥륜사에서 이 차돈의 목을 쳤는데 아까 백유람으로 날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영묘사와 관련된 얘기는 바로 여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경주공고 쪽에 이제 흥륜사가 절터였다는 흔적이 바로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경주공고에 흥륜사의 흔적. 자, 여기는 아까 흥륜사라고 한 곳입니다. 흥륜사라고 이렇게 사적 제15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는 바로 영묘사다. 영묘사다. 영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영묘사고, 자, 경주 공고 자리에는 흥륜사입니다. 자, 흥륜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흥륜사와 관련된 전설에는 이제 불구사를 창건한 김대성이 전생에 전 재산을 보시해서 재상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그 절이 바로 이 흥륜사이고, 그 다음에 김현감호 이렇게 해서 호랑이 처녀와 이제 사귀던 이 김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흥륜사의 탑을 돌면서 염불하면서 자신의 복을 비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로 이 김현감호, 김현이 이 감호 호랑이 처녀에게서 감동을 받는 요 이야기. 그 다음에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의 이야기. 이게 이제 전부 흥륜사와 관련된 이야기다. 또 흥륜사에는 이제 신라 십성 이런 이 그려져 있었는데, 자, 신라 십성은 누구냐면 바로 아도 그리고 이차돈, 그리고 의상 대사, 그 다음 해숙 알죠? 해숙, 안함, 그리고 이제 표훈 대사, 신라에서 마지막 경덕왕 때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제를 만났던 인물인 바로 표훈, 그 다음에 원효, 그 다음에 자장, 해공, 사파 이렇게 해서 10명. 이 바로 신라 십성입니다. 신라 십성.
그래서 흥륜사에 바로 이 신라 십성을 그린 이제 벽화가 있었다. 그리고 흥륜사의 금당 좌우에는 행랑이 있고 자경루와 남지 연못과 탑이 있었는데 흥륜사의 남문이 바로 이제 길달문입니다. 길달이 뭡니까? 도하녀 비형랑이라고 하는 설화에서 나오는 바로 이 길달이 하룻밤 사이 하룻밤이 어, 이 하루 저녁에 바로 이 도깨비가 길다림이 바로 이 하루 저녁을 뚝딱 해서 지은 다리가 바로 이 귀교였죠. 그래서 이 도하녀 비형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 흥륜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흥륜사는 신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첫 번째 절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절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 신라에 있어서는 그 신라의 토속신앙, 그죠? 토속신앙, 이 있던 천경림, 신라의 숲이죠. 천경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흥륜사다. 천경림이 있던 자리에 그러니까 토속 신앙을 모시던 그런 자리에 절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법흥왕 때 절을 짓게 되는 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그 법흥왕이 이 흥륜사에서 흥륜사를 지었다. 천경림이라고 하는 신라에서는 신성시대는 토속 신앙이 행해지던 그곳에서 바로 이 흥륜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흥륜사, 칠척아람이 굉장히 그 상륜사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흥륜사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영흥사예요. 이 영흥사입니다. 영흥사가 있는 곳이 영흥사. 영흥사가, 영흥사. 이 영흥사가요. 자, 음, 영흥사도, 자, 영흥사가 지금 여기가 황리단 길이죠. 여기가 자, 요렇게 내려오고, 자, 이 영흥사 가면 이쪽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 영흥사, 삼릉, 자, 삼릉, 오능, 자, 보석정이죠. 오능이 어디 있더라? 자, 오능입니다. 자, 오능이면, 자, 여기 오능에 여기가 이제 담음사가 있는 곳입니다. 담음사. 자, 이 백률사, 백률사 대웅전. 작고 조용한 자리. 자, 영흥사. 자, 영흥사. 그래서 황릉동에 있었던 절. 자, 여기 영흥사. 자, 여기
위치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일단은 두 번째 영흥사입니다. 아까 이제 오능 그 주변인 것 같아요. 영흥사. 자, 황룡사.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요. 자, 황룡사. 자, 이 황룡사. 세 번째는 황룡사. 네 번째는 이제 분황사. 자, 분황사. 분황사. 다섯 번째가 바로 영묘사. 그죠? 영묘사. 영묘사 위치는 이제 알겠죠? 지금 이제 흥륜사라고 일컬어지는 사적 15.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천왕사예요. 천왕사. 천왕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천왕사가 바로 이 천왕사입니다. 이 신유림이 있는 곳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영흥사도 이제 요 주변입니다. 자, 거의 전부 요 주변에 있는데, 자, 여기 가게 되면, 자, 황룡사, 그 다음에 분황사, 그죠? 예, 분황사, 그 다음에 신라환경숲, 이렇게 되는데, 낭산, 자, 여기 월성이면, 자, 동천, 여기죠. 자, 여기에서 사천왕사지. 자, 여기가 이제 사천왕사지입니다. 이 사천왕사지. 사천왕사를 따라 요렇게 해서 자, 올라가면 선덕여왕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천왕사, 사천왕사지죠. 예. 자, 여기 예, 천왕사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천왕사고 일곱 번째가 이제 이 담엄사예요. 담엄사. 이 담엄사인데 담엄사는 어디냐면 여기 오능. 자, 오능이 있는 여기. 자, 여기 이 오능 안에 담엄사가 있었어요. 담엄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능 안에 요 담엄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능 숲속의 단간지주. 자, 요 단간지주가 요거 있죠. 자, 이게 담음사 단간지주가 아니겠는가. 자, 이 오능이 있는 이 숲입니다. 이 오능이 있는 이 숲에 바로 이 담음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경주에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을 이야기한다면 자, 첫 번째는 청경림이 있는 흥륜사. 자, 흥륜사입니다. 지금 경주 공업고등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신라에 있어서 가장 신성치 되던 청경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청경림이에요. 그래서 이 흥륜사. 그 다음 둘째는 이 삼천기라고 해서 세 곳의 물줄기가 함께 모이는 곳, 이 영흥사입니다. 영흥사. 영흥사는 한번 찾아보면 이 아까 그죠? 영흥사, 이 영흥사. 영흥사, 황영사, 영흥사. 약간 위치가 지금 영흥사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자, 아무튼 이 호능에서 요 물줄기를 따라서 요 세 물줄기가 합쳐지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영사가 요 가까이에 영사가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영흥사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일단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칠처가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흥룡사, 항룡사, 군항사, 영묘사, 천왕사, 담엄사 이렇게 담엄사는 지금 온음, 온음 숲에 있다. 자, 그래서 모두 이 절이 지어지는 곳은 어, 이전에 부처님 이전 시대의 절터였다. 원래 절터다. 그래서 이제 신라는 불국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불국토. 신라의 불국토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전불시대, 이 부처님 이전에 이미 절이 있던 곳이다. 절터다. 그 절터에 이제 그 신라 때 와서 담엄사도 짓고 사천왕사도 짓고 그죠? 사천왕사는 언제 짓습니까? 이제 선덕여왕, 그죠? 선덕여왕 이후에 이제 태종무열왕 때 사천왕사가 지어지죠. 영묘사는 선덕여왕 때 지어지고, 그죠? 분황사, 흥룡사도 다 선덕여왕, 진흥왕 뭐 이렇게 지어지고, 흥룡사는 이제 법흥왕 때 지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곳이 바로 이제 부처님 이전 시대의 절터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 이제 이 칠처, 가람이 있는 곳, 흥륜사, 항룡사, 분황사, 영묘사, 사천왕사, 담엄사, 이쪽을 한번, 다음 기회에, 다음 우리 현장 답사에는 한번 같이 가볼까 합니다. 백률사도 마찬가지고. 자, 이래서 백률사부터 시작해 쭉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도가, 요렇게 해서 이제 아도가 19살에 돌아와서 엄마를 뵙고 엄마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가, 전불 시대에 이 절터가 있는데, 신라는 아직 그것을 이제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신라에 가서 계림에 가서 이제 불법을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도가 계림에 와서 왕성 서쪽에 우거했는데 곧 지금의 엄장사이고 때는 미추왕 때다. 미추왕 때. 대궐에 나아가 교법을 행하기를 청하니 세상에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라 하여 꺼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사람까지 있었다. 자, 이때는 실제 이제 이때는 뭡니까? 신라에는 토속 신앙을 믿었죠. 이제 우리가 풍류도 사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도 풍류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라의 어떤 선도라고 하나요? 이제 선교요, 선교. 유불선 할 때 선교. 예. 음, 이제 중국의 선교가 가장 도교라 하죠. 도교라 하죠. 도교가 가장 왕성하게 도교의 본산이 어디냐면 바로 태산이에요. 태산. 중국의 태산요. 태산. 공자가 태산에 올라서 세상이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태산에 올라서 온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작고 조막하더라, 작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공자가 태산에 올라가서 했거든요. 그 태산의 꼭대기가 바로 뭐냐면 도교의 본산이에요. 도교의 본산. 그래서 이제 이 도교라고 하는 이제 토속 신앙이 이루어지던 곳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아도가 왔을 때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라 사람들은 이 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다산정약용의 박해, 이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있듯이 신라도 같은 방향이겠죠.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차돈이 그렇게 희생을 한 거죠. 이 아도,
이제 신라에 와서 3년이 지났는데 처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핍박하는 무리들도 생기고, 자, 이제 도망가서 숨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신라에서 도저히 목숨 부지를 못하는 거죠. 3년이 지났는데 성국공주가 이제 병이 났는데 무의도 효험이 없자 사람을 사방으로 보내 의원을 구하게 하였다. 자, 언제입니까? 여기 이제 미추왕, 미추왕 때.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전하려고 하니까 죽이려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죠? 의원을 구하게 되었는데 스님이 급히 대궐로 들어가서 마침내 그 병을 고쳤다. 네. 왕이 크게 기뻐하며 그 소원을 물으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빈도는 베개에 하나도 구할 것이 없고, 자, 다만 청경님의 절을 지어서 불교를 크게 일으켜 나라의 복을 비는 것이 소원일 뿐입니다. 라고 했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공사를 착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이름이 바로 이제 흥륜사다. 이 천화, 하늘의 꽃이 땅에 떨어졌다. 모록의 누이 사시가 스님에게 기해서 비구니가 되었는데 그도 역시 삼천기에 절을 짓고 살았다. 이름을 영흥사라 하였다. 오래지 않아 미추왕이 돌아가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해서 스님은 모록의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무덤을 만들어 문을 닫고 돌아갔으니 마침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에 이제 여기 보면 이로 인해서 불교 또한 폐지됐다. 자, 미추왕 때 이제 그 절을 지었는데 영흥사와 흥륜사를 지었다. 지었다. 흥륜사와 영흥사를 지었는데 실제 이 그 흥륜사와 영흥사는 기와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띠풀을 엮어서 지붕을 이어 놨다. 초기 이 부처님 시대에 그 수양을 하던 그 모습이겠죠. 그죠? 처음에 이제 부처님도 어, 이제 수양을 할 때 그 사리탑이죠. 탑을 이렇게 놔두고 자, 여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어, 이제 수련을 하죠.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비도 오고 이래 하니까, 여기에 이제 지붕을 가리게 되고, 지붕을 가린 걸 좀 멋들어지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 법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런 그 과정이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띠풀을 엮어서 지붕을 이었고, 가끔 천하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성글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대로 집을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그죠? 청경님이 있는 곳에 대충, 건물 같은, 것을 엮어가지고, 이 흥륜사와 이 영흥사를 지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어, 사람들이 이 미청왕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 토속 신앙을 해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무덤을 만들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 후에 법흥왕이 이제 왕에 올라서 이제 불교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요 다음에 얘기가 그러니까 미추왕으로부터 252년 뒤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뒤에 바로 이 법흥왕과 이차돈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이제 먼저 기억을 하고 뒤에 이제 법흥왕의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가 이 법흥왕 그 흥윤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칠처가람과 관련된 이야기, 이 아도화상과 관련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